아멘. 요즘은 좀 감사하게도 이렇게 명절도 그렇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니까 이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프랭카드를 걸려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 이런 프랭카드 보셨습니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려고 했더니 사진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냥 글로 썼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정치인다운 크리스마스를 해석하고 있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 그렇죠.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문화 가운데 이 선물. 특별히 예수님이 선물을 준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요?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됐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는 참 아쉬움이 많죠.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입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하루살이라도 그렇지만요. 물론 오늘도 귀중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저희들이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100% 저런 구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죠. 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상탄의 낭만이 아니라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낮아짐의 진리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 어디까지요? 말구육관까지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비움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이 낮아짐의 신비를 좀 기억하며 기도하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 자꾸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면은 성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낮아지려고 할 때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줄 때 이때는 높여줘야 되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면 너 그런 높아질 자격이 없는데 높아질수록 너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실은 이렇게 낮아짐. 여러분 이런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말구에 그렇게 탄생하시게 되죠?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구약성경에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300회, 꼼꼼히 보시는 분은 470회까지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구약성경에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70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이렇게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성탄절의 화려한 불빛 뒤에 사라진 구유의 신비를 묵상하는 구유의 신비를 묵상하는 좀 이거 과장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구유에 되었던 것은 뭐죠? 편리성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누우실 곳이 없었지요? 호적하라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야 너희들은 본적지에 가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민사회, 로마도 이렇게 국제사회 아니었습니까?
야, 너희 본국에 가서 호적을 해. 그래서 세금 떼먹지 말고 꼬박꼬박 세금 내. 그러니까 이 수리아 총독이 그 명을 받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 나라도 수리아에 이렇게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향인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갔더니 다른 사람도 호적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그 조그마한 마을에 숙소가 없죠. 미리 예약을 했어야 돼요. 요즘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미리 한 달 전에라도 예약을 했어야 돼요. 예약이 안 돼 있으니까 숙소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제일 아래층은 뭐예요?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 그쪽. 2층이 이렇게 공간, 거실 공간이나 3층이 창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말 구육간에 우리 구육에 누이게 된 것이죠. 어쩌면은 요셉은 그렇게 생각, 잘 됐다, 안성맞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해가 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속상하게 생각했다보다는 야, 잘 봤는데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유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나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낮아짐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흘러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막 이웃에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높은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노동자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피지배자들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온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지. 그런데 여러분 신불신간에 다른 구호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다 잡아내 우리 해보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여러분 진짜 저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멋진 말이긴 합니다. 야, 하늘의 영광.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요 사이에 빠진 말이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럽니다. 셋째 하늘. 성경에는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이 이 셋째 하늘이지요. 왜 이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14년 전에 내가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렇게 셋째 하늘로 끌려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우리가 단수로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셋째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다.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없고 올라간 자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에녹은 어디로 갔고 엘리야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지요. 듣지 않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에베소 4장 10절에서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리셨던 그가 어디서요? 저기 높은 곳 셋째 하늘에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모든 하늘들 위에 셋째 하늘에 계시다.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냐. 여러분 이 만물이라고 하면은 이게 오주 만물인 모양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성경의 해석이 안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또 요한계시록 이런 데에서 만물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대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말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눈에는 뭐만 보이시겠습니까? 교회만 보여요. 그의 신부인 교회만 보여요. 그래서 저런 표현 만물이라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가셔서 뭘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지요? 성령을 보내시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내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서는 내가 너희들과 영을 함께 하시겠다 하더니 예수님까지 가시고 누가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셋째 하늘에 계셨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문으로는 영광을 저렇게 했습니다. 저 영자가 무슨 영자인지 아세요? 영국이라고 쓸 때 그 영자는 꽃봉우리 영자예요. 봉우리요. 그런데 저 영자는 무슨 영자인지 아세요? 꽃봉오리가 폈어. 꽃봉오리가 폈으면 뭐가 되죠? 꽃봉오리가 피면 뭐가 돼요? 꽃이지요, 꽃. 저것이 꽃영자예요. 꽃영자. 꽃봉오리로 있을 때에는 이게 무슨 꽃이지? 이러다가 꽃봉오리가 딱 펴서 꽃이 되면 어떻게 돼? 이거 호박꽃이구나. 이거 살구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어 원어에서는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비밀이 드러났다.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꽃봉오리가 펴서 꽃이 되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비밀이 활짝 드러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할 때에 우리가 요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비밀이 드러났을까? 이 비밀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좋아하셔서 천사들, 천군 천사들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찬송하게 하고 그 소식을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 근거를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아담이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세 분인데 세 분 중에 하나같이. 그 세 분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추리력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뭐를 택하셨다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세 분의 하나님께서 상의를 했다는 것이죠.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죠.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야다. 저기 아담 썼는데 야다입니다. 야다. 경험에서 알아야 될 터인데 누구처럼? 지금 아담처럼. 아담이 지금 선악을 알았어요. 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선하면은 자꾸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선을 생각한다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선이 막 헷갈려. 선은요 민족마다 지역마다 같은 민족이라도 여기 저기마다 이 선의 개념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아주 일정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정합니다. 그 일정한 선을 우리가 창세기 2장 22절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PPT가 지금 제가 오자가 나가지고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거 3장 22절이 아니라 2장 22절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2장 22절로 다시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말씀 아담이 이건 성경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2장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사람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신학사조가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막혀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보면은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어. 혼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 이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실 때 아담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 실핏줄까지만 다 꼼꼼히 다 꼬매고 수술해서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냥 갈비뼈만 쏙 빼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실 때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흘렀겠어요? 피를 흘려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와를 데려오니까 아담이 결혼하잖아요. 와,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로마서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피를 흘려서 옆구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와, 아담의 아내인 하와,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무엇을 사셨다?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담이 결혼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에 그 비밀이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뭐를 준비케 하시는 것이에요? 신부를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그 비밀이 시작된 시점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이렇게 맞물려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창조 전에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쫙 이루어진 것, 그 성취된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신 것을 되게 하시는, 계획하신 것을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의 평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무슨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도대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토피아라고 하는 것, 유토피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그 장소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아주 좋은 공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선한 공간, 아주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의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 이게 아주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계셔요?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런 의지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생각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고서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면은 이 평화를,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는 에이레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단절된 것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어요. 틈이 났어요.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갈등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평화가 없으니까 이웃들하고도 평화가 없는데 이 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잇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유니온, 하나를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평화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낸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가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요?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평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표현하는 낮아짐은 참 좋은 생각인데 이것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에 집중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이 참 훌륭한 사사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이 쭉 거론할 때에 기도원 바락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원이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 아쉬움. 사실 기도원이 참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어서 우리 천안 이름이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이라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다 보니 아주 좋게 지은 건물에 이렇게 이름을 써 붙였더라고요. 이지도원. 그런데 우리 천안이 이씨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이씨야. 이지도원 빨려니까 이기도원 되더라고요. 이기도원. 근데 저희 장애어른이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붙으니까 바로 그냥 꽁지를 딱 내리고서 에브라임의 그 만물 포도가 끈물 포도가 우리 집안의 천물 포도보다 훨씬 맛있는데 뭐 이것 가지고 그렇게 섭섭해 하십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와서 이게 도운 것이 이게 큰 일입니다.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꼬리를 팍 내려요. 왜요?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잖아요. 12지파 가운데 쌍벽을 이루는 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하고 북쪽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막 쫙 이의를 제기하니까 막 금방 꼬리를 이렇게 내리는데 조그만한 지파, 갓지파, 요단강 동쪽에 그 요단강 옆에 찾아왔더니 갓지파의 수꽃 사람들이, 분이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소문나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막 꽁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들을 거의 진멸하다시피. 그런데 갓지파가 남입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어깨에다 더 힘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웃과 평화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거꾸로 하면은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십니까?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탄절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귀한 것이나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낮아지시는 것은 주님의 참된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바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절 메시지는 하나님의 좋은 뜻을 받아들이는 복수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단수의 한 신부가 되는 그리스도와 혼인이 이루어지는 선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이 얘기는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제시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든지
심리학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이 메시지를 받는 복된 우리 베드레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도 우리가 불렀습니다. 115장 찬송, 이번에는 1절로부터 4절까지 다 들고 공동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